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자기 자녀는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고집 부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딸을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냥 예배를 안 드린다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간단한 일을 목사님 때문에 여러 성도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도는 예배에 매여 있는 사람, 제사로 언약되어 있는 사람, 예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성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예배 드려야 성도지 예배를 안 드리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요, 그 예배는 주 앞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또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예배, 그래서 개인이 큐티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가정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사적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예배, 그것은 공적 예배, 공동체 예배입니다. 또 이 공동체 예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로 나누어집니다. 주중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모였다, 예배했다 하는 내용이 근거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은 명시적으로 명령하는데 어떤 부분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모이는 예배는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예배, 이거는 누구도 거기서 넘어설 수 없고요.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님도 성경을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빼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뭐라도 한 가지 더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님도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 20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주일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그런 모임하고는 전혀 다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너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중 예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주중 예배는 명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결정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행복한 가정주간을 통해서 그때는 주중에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사적 예배, 삶의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주일 예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 받고 회개했어요. 이제 예배 잘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예배가 아닌데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 중에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 저 가정에서 예배 드릴게요.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어겨지면 도저히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우리 16세기에 보면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지나갔습니다. 흑사병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우한폐렴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0.6%, 0.5%, 0.8% 이 정도죠. 폐렴 자체가 5%입니다. 치사율이. 그러니까 폐렴만도 못한 감기가 1%라니까요. 감기만도 못한 것이 이건데 이거에 걸릴까 봐. 또 걸려서도 또 걸리면 또 어때? 걸리면 또 죽을까 봐. 정신 못 차리는데 패스트는 50%가 치사율입니다. 걸리면 절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유럽 전역에 이 패스트가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스위스 제네반에서 목회했던 칼빈 목사님입니다. 장로교회 효시 칼빈 목사님. 그때 각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했어요.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는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겁이 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패스트는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 향해 도망간 성도,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간 성도들 향해서는 대사면령이 내려졌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다시 배우고 다시 정확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믿음 가져야 돼. 대사면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도망간 목회자들, 예배를 지키지 않고 도망간 목회자들은 전원 파문시켰어요. 다시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한 것입니다. 왜? 영적 리더의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성경을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그냥 막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을 예배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관계도 생각도 다 점검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공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죄와 멀어지고요. 그리고 관계 또 만날 것, 안 만날 것 다 절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염병 있을 때 우리 사회적 거리 둡니다. 근데 왜 사회적 거리를 둡니까? 병 걸릴까 봐. 그게 아니라 예배 못 드릴까 봐.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잠실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가족 모임 못 가겠습니다. 자기 스케줄 정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셀장 중에 한 분이 장례식장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경상도니까 경상도에 있는 분들, 요즘에 경상도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그 매도하면 그렇지만 있는 분들 올라오고, 게다가 또 일산 백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라, 주중에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펑펑 울더라고요. 울지 말라. 여자가 우는 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울지 말라 해놓고 그냥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몸이 괜찮으면, 이상 없으면 주일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동사무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방역해 주겠다고 방역을 하더라고요. 막 얼마나 꼼꼼하게 다 닦고, 막 지하서부터 위에까지 막 그 손잡이 다 닦고, 엘리베이터 너무 꼼꼼하게 닦아갖고 엘리베이터 버튼에다 그 소독약 다 들어갖고 다 망가져갖고 다시 고치고, 막 이럴 만큼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무조건 교회 나오라 그럼 전염병도 안 걸린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 감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피트, 1.8m 안에 있으면 뭐 걸릴 위험이 좀 있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 써라, 손 닦아라,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서로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예배를 폐하자. 처음부터 예배를 폐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결론이 너무 쉽게 나와요. 아니, 어차피 밀집되어 걸리는 거라면 흩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1,500석입니다. 그러면 1,500석 만석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300명 정도 앉으면 우리가 흩어져서 1.8m 간격으로 떨쳐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를 5부로 나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쫙 나눠서 셀별로 지정해서 이 예배 드리라고. 예배를 폐할 생각을 하니까, 처음부터 예배의 가치를 안 두니까, 예배가 뭐냐? 성경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왜 해방을 받았습니까?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러기에 예배가 생명인데, 특별히 주일 예배는 타협하지 말고 어느 누가 감히 성경을 건드리냐고요. 어느 큰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누가 감히 성경을 건드릴 수 있냐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국교회는요,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성경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믿읍시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염병 같지도 않은 전염병 앞에 벌벌 떨고 자기의 믿음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도 이럴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염병 도는데 이렇게 환난 때 꼭 그렇게 부들부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배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왔냐, 뭐라고 그렇게 하고 괴롭히고, 구태여 그런데 꼭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우상 숭배 하겠습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역사가 있어요. 신사참배, 거기에 다 굴종했던 기독교의 치욕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 신사참배 때 목사님들,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전원 순교, 교단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진역살이 했던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유일한 교단. 장로교단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그렇게 신사참배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 고심파칙입니다. 그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교단적으로 분리됐던 것. 그러면 그때는 일본 놈들이니까 뭐 죄송해요, 설교 시간 놈들이라 그래서. 근데 마음이 일본 사람한테는 좋게는 안 나와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안 듣고 문재인 정권이 말하면은 들어야 됩니까? 똑같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똑같은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합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누구의 종이냐?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분, 왜 꼭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 답변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절대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셨습니까? 아침마다 절대 직장만 병 걸려, 전염병을 큰일 나, 지하철 타고 어우 큰일 나, 안 돼,
전염병 걸려. 요즘에는요, 교회가 전염병 걸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직장, 콜센터 막 무지하게 걸리고, 거기에 혹시라도 담았다 온 사람들이 갖고서 교회에서 조금 걸리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 직장인데, 그럼 직장 가지 말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왜? 돈 믿고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차분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경히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긴다면 그리스도인. 그러나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면 세상 사람. 그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는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 중심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그 콜센터에서 100여 명 이상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이런 거라면 전례에 따라서 어떡할까요? 매일같이 보도하면서 전국에 있는 콜센터 문 닫아야 된다. 여론 조성하고, 그리고 아마 뭐 토요일 주일날 뭐 교회 가지 말라 이런 것처럼, 거긴 토요일 주일날 안 갈 테니까 월, 화, 수, 목, 금 아침마다 콜센터 직장 출근하지 마세요. 콜센터 직장 이 얘기 맨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왜? 믿고 있는 게 돈이니까. 그게 그들의 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자기의 신이라면,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돈 벌러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뜯어 말리고 있다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의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게 삶의 리듬도 다르고요. 삶을 따라가는 말씀의 의지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 북반구에 있어요. 지구로 따진 북반구.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어요.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정반대로 돌아가요. 똑같은 봄이 와도 거기는 이제 가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거기는 겨울이 되고 우린 여름이 되는 거죠. 비가 와요. 3월 달에. 비가 오니까 날씨가 약간 쌀쌀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누구도 야, 겨울이 다시 올려나 보다. 겨울옷 입자. 한 명도 없어요. 어차피 비 오면 점점 따뜻해져. 이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 지금 3월 달에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와도 약간 따뜻해졌다고 해서 야, 여름이 올 건가 보다. 한 명도 없어요. 겨울을 준비합니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속해 있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비가 오지만 좀 있으면 따뜻한 날이 와요. 비가 오지만 좀 있으면 화창한 날이 와요. 만약 이렇게만 말한다고 합시다. 계속 그 말을 듣고 믿어야지. 근데 밖에 나갔다 찬바람 한 번만 쌩 불면 믿을 수가 없고, 사람 몇 명만 만나도 믿을 수 없고. 왜? 나라가 뉴질랜드에 속해 있으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으면 좀 이따 따뜻한 날씨가 와. 그럼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신앙이 이래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다 아멘이에요.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갖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저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요동칩니까? 어떻게 흔들립니까? 어떻게 의심이 생깁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사람 만나면 흔들리고, 환경 만나면 흔들리고, 돈 없어지면 흔들리고, 전염병 돈다고 흔들리는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 세상 풍조로부터 나온 믿음, 그러니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아닌 가짜입니다. 그러니 예전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 없다, 이런 것 다 소용없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면 오늘 송두리째 그냥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 받으라고요. 어떻게 받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 이거 그냥 종교성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믿음 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귀가 그냥 열려 있으니 내가 딴짓을 막 하면서도 들릴 건 들립니다. 관심 있는 것도 쫑긋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들었을 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전혀 안 생깁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경청입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들으면 나의 주소지가 천국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생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수없이 교회를 나오지만 자다깨다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교회 나와서 딴 생각하고 딴전 피고 대충 늦게 나왔다 일찍 들어가고 그게 예배인지 알고 말씀 한번 제대로 경청을 못하니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믿음, 세상에 바람 오면 흔들리는 믿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믿음, 이런 거 소유하고 있으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 같지가 않는 삶을 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들을 때 경청합시다. 집중합시다.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예배 실패의 습관들 이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뭔지, 예수님 과연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사역 전체예요. 목수였던 출신이었던 그분이 나중에 강대상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건물 하나 지어놓은 거 없어요. 착한 거 쓰지도 않았어요. 조직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요. 뭐 사람들한테 무슨 행사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사실은 교회에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을 관심 갖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은 어떻게 관심 갖고 그를 부르시고 변화시켰나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부르시고 그들이 곧 응답해서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곧장 주님 따라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얼마나 여러 번 이들을 찾아가셨는지 몰라요. 부르심이 그렇게 간단하게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3번 이상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너가 요한의 아들이구나. 그럼 사실은 말씀이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 반석처럼 될 거야. 시몬은 갈대입니다. 갈대 같은 너가 반석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거야.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어느 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만나고 나서 그냥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를 또 만났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4장 38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따지면 죽을 병, 이런 열병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열병에 걸려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마도 이 시간쯤에 시몬 베드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식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실패의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그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좀 배를 띄자. 내가 이들에게 설교하기 원한다. 베드로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나의 인생을 향하여 너는 개바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나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셨던 그분,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안 돼요, 나 지금 피곤해요, 집에 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좀 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 자니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천국 백성으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끊임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새벽에 이 아침절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을 경청했던 그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고 자기의 전문성을 뛰어넘고 자기의 삶의 방식 스타일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용기가 생겨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로요, 한 배가 아니고 2배 가득한 고기를 낚습니다. 그때 옆에서 물고기를 같이 낚다가 하나도 낚지 못해서 같이 실패자로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오라 그래서 그곳에도 고기를 가득 채웁니다. 고기를 주님 뜻대로 막 이렇게 가득 채워놓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야, 물고기 많다, 행복하다. 아니요. 말씀을 들어서 경청이 돼서 말씀을 믿고 순종이 됐던 사람은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축복 좋다고 절대 말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어떡하려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기 원한다. 그때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곧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그런데요,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결국은 주님 못 따라가는 사람. 첫 번째, 믿을 뻔했던 사람. 부자 청년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너가 가진 소유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옥 가서 통탄하고 가슴을 쳤을까? 그 돈이 뭐라고? 그 돈이 나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돈 때문에 주님을 버리나니. 믿을 뻔했던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은요, 너무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었건만 끝내 안 믿는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지만 끝내 믿지 않는 사람. 너무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가 있는데 끝내 믿지 않는 사람. 너무 좋은 믿음의 부모 있는데 끝내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믿는 줄 착각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자기의 가짜 믿음이 드러났을 때 확 버려버리고, 주님 내가 진짜 가짜였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면 간단한 일을 가짜 믿음과 함께 주님 떠나간 사람, 데마. 사도 바울 따라가다가 세상이 편해서 세상으로 떠나갔던 데마와 같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 누굽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불러서 뭐 하시려고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려고요. 이거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그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갈릴리의 물고기만 보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오면 행복, 물고기가 없으면 불행. 온통 모든 관심이 갈릴리, 물고기,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 얼마, 직장의 위치, 내 자녀가 어떤 대학,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온통 관심. 그게 되면 행복, 그게 안 되면 불행.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바꿔주셨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 낚는 업이라는 것은 꼬셔서 교회 내놓고 하고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인생에 대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삼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식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것 이유는 한 가지예요. 태어나서 살려고. 그러니 모든 그 양분을 다 끌어들여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배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에서 나와야 되고요,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태어나는 거. 그렇게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 관점에서 뭐 죽었구나, 이 아이 죽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태어나서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정말 사는 첫날이라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탯줄처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자궁처럼 교회의 영적 자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주변을 보니, 내가 가까웠던 그 사람들을 보니 이 땅에 사는 게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 사람들 건져내야 된다고. 그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단순하게 교회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영혼들 살려야 된다고. 저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면 그거 어떡하냐고.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뭔가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우리가 다 누구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한 번 부르심 받아서 즉각 온 사람들 없어요.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왔을 때 또 수없는, 또 와갖고 신앙이 흔들릴 때 어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어느 목회자를 통해서 또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불러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근데 여전히 교회당 안에 있어도 관심은 갈릴리의 물고기밖에 없다면, 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온통 그게 돈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돈이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면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예수 믿을 뻔했는데 믿지 못한 지옥 가는 인생으로 결국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데마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암묵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영광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폄하해요. 사회적 위안소처럼 취급해버렸어요. 세상에 돈 버는 것만도 못하게 취급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곳으로 취급해버렸어요.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성경조차 모르고 신앙조차 모르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신앙을 배신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시도는 절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마지막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주의 날에 뒤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되돌아보니 발에 끌린 옷을 흰 옷을 입고 금에 허리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얼굴에 해같이 밝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왕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 앞에 너무 놀라서 쓰러져 죽은 것처럼 되니까 그에게 손을 얹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창조 때도 내가 있고 마지막 심판도 내가 해. 나는 살아있는 자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가 지금 본 것을 기록하고 선포하라. 너가 지금 본 것은 7 별과 7 촛대의 비밀이다 하면서 그걸 풀이해 주십니다.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 7 별이 뭐라고요? 그 교회는 주의 사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할렐루야 주의 종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르신 것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부르신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우리를 주의 몸이라고 주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또다시 불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갈릴리의 물고기만 보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함으로 그들도 천국 백성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교사 모임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가 너무 두려워서 택배가 오면 3시간 동안 문 밖에 그냥 놔둔대. 건드리지 않고. 난 그것도 기가 막혀요. 그러면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면 3시간 동안 서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그렇고 난 다음에 그걸 밖에서 다 해체를 해서 갖고 들어와서 그걸 퐁퐁으로 닦고, 보통 열심히 성당 다니는 사람이래. 근데 뭐가 이렇게 두려울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으려고 할까? 걸리는 것, 이렇게 말해서 재수 없는 일이에요. 걸린다고 해서 0.5%밖에 안 돼. 감기만도 못한 거. 걸릴 일도 만들면 안 되겠지만 걸리는 게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래갖고 어저께 그 교사가 자기는 교사 모임하고 예배드리러 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대요.
나는 너가 더 이상하다. 그렇게 말했대요. 정말 뭐가 더 이상하냐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뭐예요?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움의 영이 임해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해요? 병든 거 잠깐 안수해서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이 들어가야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성령의 바람을 불고 은혜의 강수가 흘러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왔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주변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